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또 7만여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을 통해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 은혜와 긍휼하심을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3일보다 조금 더 일찍 진노를 멈추시고요. 또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그 회복에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하라고 하시는데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또한 오늘 다윗을 또한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전설에 의하면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장소가 이곳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뭐 전해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소로 삼아주시고, 이제 솔로몬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갈 때 상황은 이 타작을 일을 하고 있다가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그 아들들과 함께 숨어 있는 상황에 이제 다윗이 타작마당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난에게 이 타작하는 곳을 팔 것을 이야기하죠. 팔라고 했더니 이 오르난은 그 하나님의 천사 또한 왕이 온 것을 보고 그것을 갑이 없이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그 땅뿐만 아니라 그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그 곡식을 떠는 기계, 또 그곳에서 오늘 수확해서 밀을 떨고 있었는데요. 그 수확한 첫 곡식을 또한 또 소들을 번제물로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예배하게 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과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이웃 초청 전도 잔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매해 창립기념일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웃 초청 잔치를 이제 내년도를 위해서 또 이번 주부터 또 열심히 뛰셔서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상황을 봐가면서 복음도 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내년 창립기념일에 초청된 이웃들을 준비하시고 전도의 앞자리에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생명력이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24절에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그는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르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그가 소와 또 그 곡식을 떠는 기계나 또 밀을 희생하려고 했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이 값을 내겠다고 하고요. 그냥 값이 아니라 상당한 값을 내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가 단호하게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희생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죠. 저희가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법,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비둘기라도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리고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그
그 짐승의 크기도 정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하나님께서 내어놓게 하시는 이 예배에 희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그냥 프로그램 하셔서 하나님 거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그런 그 창조물로 창조하지 않으신 이유가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희생 드리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있음을 당연히 드러내어지는 그런 당연한 희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잠을 희생하시고 또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줄 믿습니다. 희생 없는 제사는 없더라고요. 무엇인가는 희생해야 시간을 낼 수 있고 또 잠이라도 쪼개야 되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것 안에서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분주한 여러 가지 상황, 내가 해야 할 것, 닥친 일들,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께 집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예배, 큰 예배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 대예배, 그것도 대예배는 몇 시 예배예요? 한국 사람들은 꼭 11시를 대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대예배, 소예배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희생과 감사와 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시잖아요. 작은 예배는 작은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냥 이건 작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언제든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짧게 예배를 드리던 길게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손을 더해서 협력해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있는 것 없는 것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 2000년에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한 여자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하셨던 분인데요. 또 그 중에는 북한에서 탈북한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북한에서 탈북한 아이들을 돌보려면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국 공안뿐만 아니라 북한의 그런 공안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납치를 당해서 북한 감옥에 갇히셨는데요. 정말 발개 벗겨가지고 그냥 감옥 안에 넣어놨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외웠던 찬송가 또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홀로 예배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 성경책도 없고요. 기억에 의지해서 찬양을 해야 되고 말씀을 했지만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예배였을 줄 믿습니다.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없더라고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며 회복시키실 거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다윗이 이 값을 치르는데요. 대단한 값을 치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턱값으로 근 600세겔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금 한 세겔은 은 한 세겔의 15배입니다. 그러니까 금 한 세겔이 은이 15세겔이 되는데요.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그 4일 품삯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이 금 600세겔은 한 노동자가 100년 동안 일할 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환산하면 이제
그 하루에 버는 돈이 많이 늘었으니까 더 뭐 숫자는 크겠지만 그냥 뭐 시대를 떠나서 한 사람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것을 100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으로 그 땅을 삽니다. 근데 이 사무엘 상에서 얘기하는 사무엘 하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이 사무엘 하는 은 50세겔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금 600세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차이가 이 금 600세겔은 단지 이 터만 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모리아산 전체 를 산 가격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얘기하는 은 50세겔은 그 타작마당과 소에 대한 값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록상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에 합당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희생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예배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소망하기는 우리도 눈으로 보이는 불이 쫙 내려서 번제단이 그냥 화르르 살아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것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본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의 임재가 불로 묘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시며 또 우리의 예배의 응답이 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선 영광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염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같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아는데 믿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가만히 보면 아무런 일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식의 인정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 팩트, 성경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거 고개 끄덕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는 거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정하는 거고요. 그 정해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 그걸 지시로 받아들이는 건 굳이 믿는다라는 단어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들었다, 배웠다,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며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의 입술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예배의 자리로 삼습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은 어디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기브온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기브온에 있던 것은 출애굽 당시에 쓰여졌던 성막과 번제단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아마 그 언약궤를 위해서 새로 장만한 장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솔로몬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타작마당, 여러분의 예배하는 자리는 어디세요? 주님의 기쁜 교회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셔야 돼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오르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뭐 출퇴근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만의 예배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의 자리, 가정에서 제가 그 버지니아에서 부목사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은 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미국에 이민 와서 여러 번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그 이사를 처음 들어가면 먼저 정하는 자리가 자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자리를 찾으셨대요. 그래서 어떤 집 아파트에서는 소파 뒤, 어떤 데서는 집이 협소해서 그 옷장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신 적도 있고요. 조금 이제 집이 넓어져서 방 하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삼은 적이 있고요. 그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책들이 소개되고 기도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질 때 보시면 웨슬리의 집에 가시면 이 마룻바닥이 다른 데가 있답니다. 그게 하도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마룻바닥이 닿을 정도로 그곳이 웨슬리에게는 오르나의 타작마당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자리, 여러분의 집에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될 줄 믿고요. 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은혜의 평강을 채워주시는 귀한 자리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이, 또 주일 예배 시간이, 수요 예배 시간이, 또 여러분이 지나가시다가 조용히 들어와서 기도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그 뜨거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또 우리가 희생하며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그 예배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뜨겁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로 우리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오르나의 타작마당 같은 자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상처받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는 자리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